오늘 이 시간 역대상 10장의 내용을 묵상하며 가르침과 간구를 어디로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의 핵심은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다윗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10장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11장은 다윗 왕의 등극과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12장은 다윗의 용사들의 수와 그 특징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장은 사무엘상 31장을 대본으로 삼고 있지만 이 선과 악에 대한 대조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선은 다윗이고 악은 사울이겠죠. 이 역대상에서 사울은 죽음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고 다윗은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이 전쟁은 사울의 마지막 전쟁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려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답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그들은 블레셋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었던 사울도 계속해서 도망치다가 결국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6절을 보면 조금 독특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이 장면을 그의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도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후계자가 끊긴 왕조를 정당하게 계승한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죽임당한 자의 옷을 벗깁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사울도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의 옷도 벗깁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신전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본문은 갑옷은 신전에 두고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길르한 야베스 모든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둡니다. 그 후에 그들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사울이 죽게 된 이유에 대해 조금 집중하여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왕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가 죽은 것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죽기 때문이죠.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한때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었는데 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본문은 그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서 가르치다와 묻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라시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에게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누구에게 간구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지난번 저는 교사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할 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상은 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을까요?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나에게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본문의 사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말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점점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말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한 죽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것이 그가 맞이하게 된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만약 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울과 다르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으로 그 방향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전쟁에서의 죽음이었지만 그의 죽음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간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의 사울처럼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며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